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신약성경 196쪽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우리 8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네, 여러분이 얼굴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아시는지요? 사전에 보면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이 얼의 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얼이라는 건 뭐예요? 정신, 마음을 말하죠. 꼴은 뭡니까? 형태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란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반영하는 한 꼴, 형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정신을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현재 기분과 마음과 컨디션을 대변해 준다라는 겁니다. 얼굴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얼굴에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얼굴 보세요. 뭐가 보이나? 그 속에 뭐가 들어있나?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를 받으면 뭐가 가장 달라지는 줄 아세요? 예? 얼굴이 달라져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얼굴부터가 변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얼굴이 우거지상인 사람은 뭔가 잘못된 거지요. 잘못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의 신앙 척도를 말해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얼굴이 다 좋으신데 그 중에 특히 우리 오늘 안 보이시는 것 같네. 우리 최성목 집사님 얼굴을 뵐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저 최 집사님 별로 말씀이 없으신데 그렇게 악수나 하고 또 이렇게 뵈면은 또 세구시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 눈에 이렇게 잔주름 그대로 머금은 채 한번 웃으시는 그 모습에 상대방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요. 그 얼굴에 은혜가 배어 있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스데반은 그 얼굴이 뭐와 같았더라? 네, 천사와 같았다. 천사와 같았다. 여러분 아마도 최고의 천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데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도 그 정도의 천사는 듣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인사했던 말 있죠?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야곱이 에서에게 한 말이죠. 약간 그 아부성이 낀 그런 얘기입니다. 발언입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사람은 스데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천사의 얼굴 스데반. 저도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양 목사는 설교를 잘해, 양 목사는 사랑이 많아, 그런 얘기보다 우리 양 목사님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아. 할렐루야. 제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뭐 제 성격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성격이 천사와 같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저는 제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그런 찬사를 듣고 싶더라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스데반의 얼굴은 지금 불신자들에게, 그것도 대적자들의 눈에 천사와 같이 보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공회 중에 앉은 사람. 자, 공회라는 것은 지금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죠.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의 눈에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눈에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보였을 정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스데반처럼 천사와 같은 그런 얼굴상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저 양반 뭔가 달라도 달라. 저 양반의 얼굴을 보니까 뭔가 빛이 나오는 것 같아. 정말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이러한 찬사를 듣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 둘째 아이가 참 얼마나 외모에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어젯밤에도 기껏 집에 와서 종일 거울을 들여다보고요, 뭘 뭐 찍어 바르고 뭐 셀카를 뭐 찍고. 물론 여자의 외모는요 가꾸기 나름이지요. 보톡스 맞으면 됩니다. 좋은 화장품 찍어 바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그렇다고 천사와 같은 얼굴이 그 외모를 가꾼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보톡스를 맞았겠어요? 스데반이 뭐 성형수술을 했겠어요? 그 천사와 같은 얼굴은요 외모를 가꾸어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게 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6장 5절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 명단이 나오지요. 거기 보면 스데반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이걸 보면 아마도 스데반이 그 7집사 중에 그 리더 역할, 대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는 그 스데반에 대해서, 그 스데반의 프로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의 사람됨에 대해서 어떤 그 일정한 패턴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6장 3절에 보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에 보니까 뭐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10절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자, 이 네 구절을 찾아봤는데 그 중에 세 번째 6장 8절에 은혜와 권능. 여기서 이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파워를 말하는데, 자, 그러니까 그 세 번째 구절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한다라는 거죠. 성령 권능은 그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의 프로필, 스데반의 인격과 스데반의 사람됨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뭐예요? 모모와 성령 충만한 사람, 모모와 성령 충만한 사람, 모모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딱 중심이 되고 있고,
거기에 그 성령 충만의 결과로 몇 가지가 이렇게 이제 파생된 것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이고 지혜고 은혜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관건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이 성령 충만이 중심이고 이게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자, 앞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죠. 그래서 뭐가 탄생했다고요? 교회, 초대교회가 탄생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세례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세례는 플레떼, 헬라어로 플레떼라고 합니다. 플레떼라고 해서 그거는 단회적인 사건, 이례적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권능이, 성령의 그 파워가, 그 다이너마 같은 성령의 파워가 일시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설립이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6장에 이 스데반에게 설명하고 있는 용어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세례와는 좀 다른 용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로 뭐를 쓰고 있냐면은 플레테스, 아까 플레테인데 이번에는 플레레스라고 해서 한 번 임하신 성령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점점 그 본질이 변화되는 것을 바로 성령 충만, 플레레스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는 이것을 플레레스, 성령 충만이다라고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기자는요, 바로 이 플레레스, 이 성령 충만의 용어를 스데반에게 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성령님과 지속적인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그의 성품이, 그의 인격이, 그의 본성이 점점 변화되었고 그것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벼락을 맞았다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점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해져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나다니엘 호돈의 단편 소설 큰바위 얼굴을 아시죠? 주인공 아니스트가 어릴 적부터 그 동네의 큰바위 얼굴을 쳐다보면서 꿈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나중에 다 커서 나중에 자기가 그 큰바위 얼굴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런 단편 소설이죠. 그러니까 평생을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님과 호흡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성령님께 묻고 그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할 때 내 얼굴이 천사와 같이 점점 변하고 빛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 어떤 그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세례를 일시적으로만 나타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변한 줄 알았는데 다시 옛날로 도로 묵인 사람이에요.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말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여전히 종종 가끔 사고를 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돈 문제, 여자 문제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파워가 일시적으로만 끝나는 그런 사람이지요. 둘째는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의 성품이 바뀌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의 몸속에 있는 도끼가 빠져나갑니다. 그의 내면에 있는 악한 습관이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성령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 있습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시는지요?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지고 여러분이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시적인 그 성령의 권능, 성령의 파워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 세례가 여러분의 얼굴을 천사와 같이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그 받은 바 성령의 세례가 성령 충만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번개를 맞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님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 핸들을 전적으로 맡기면서 그분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계를 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얼굴은 점점 천사와 같이 나도 모르게 변화될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내가 성령으로 호흡하자. 오늘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자. 오늘도 내가 성령으로 동행하자. 그렇게 거울을 보면서 고백하시고 선포해 보세요. 날마다 그렇게 할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둘째로 스데반은요, 심층적으로 성경을 읽었던 성령의 사람, 바이블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자유민들이 나오죠. 이 자유민들이란 과거에는 로마의 포로였다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인데, 자, 이 자유민들이 주로 네 지방에서 왔다고 하죠.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다. 자, 구레네가 어떤 곳이에요? 그 리비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자,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애굽의 아주 큰 항구 도시로서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아볼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길리기아는 어떤 곳이에요? 바울의 고향 있는 다소,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죠. 길리기아. 또 아시아는 당시 그 터키 지방의 그 소아시아 지방의 가장 큰 도시였던 에베소가 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제 아시아죠. 자, 이런 이곳에서 온 자유민들이, 그렇죠? 이 자유민들은요 아주 그 열심히 특심한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 고향, 고국에 대한 향수가 남다르면서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다들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누구보다도 그 정통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전통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이었어요. 나름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
알고 있는, 그래서 율법과 할례를 중시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 지금 스데반이요, 이들과 이 자유민들과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논쟁이 붙은 겁니다. 자, 회당에서 논쟁이 붙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논쟁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스데반은요, 구약의 핵심은 메시아 사상이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지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언하고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주장이고 스데반의 논리였던 겁니다. 자, 근데 이 자유민들, 이 유대인들은 어때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데, 그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압제받는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을 해방시켜 주신다,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 예수라는 양반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힘없이 돌아가셨거든요. 그것은 율법에 따르면 저주받은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름 구약에 대해서 나름 박식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구약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구약성을 그저 피상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구약을 알았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은 어떻게 구약을 이해했습니까? 그는 성경을 표면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그 성경을 심층적으로 읽고 그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을 깊이 들여다보면 메시아는 궁극적으로 다윗의 승리를 가져오시지만 그 전에, 그 앞서 그 메시아는 고난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53장 3절 같은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이사야만 제대로 읽었어도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성경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때 내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성품이 변하고 내면이 변하고, 그래서 그것이 얼굴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된다라는 거지요. 최근에 저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그분이 요즘에 말씀에 점점 깊이 빠져들다 보니까 저절로 죄가 끊어진다,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죄가 안 끊어졌는데, 아니 그 죄를 끊고 싶지 않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점점 예수를 만나니까 그 죄가 뭐예요?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그 얼굴이 변했어요. 예전에 그 도끼와 분노와 정죄의식으로 서려있던 그 얼굴이 어느새 천사처럼 변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어라고 말씀을 파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을 심층적으로 읽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건성건성 대충대충 읽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보일 때까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만날 때까지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심층적으로 읽고 공부하고 연구할 때 여러분의 얼굴이 점점 천사와 같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경 읽도 학교 나오는 학생들 보면은 얼굴이 변해요. 여러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해지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로 스데반은 십자가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거기다가 구약 성경을 아주 심층적으로 이해했던 그 스데반, 그 한 명을, 그 수많은 자유민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한 명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작을 부립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요.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는 짓이 실력이 딸리니까 돈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들로 하여금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우고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세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때 스데반이 어떻게 나옵니까? 14절에 그들의 말에 스데반의 대응을 알 수 있어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은요 예수가 성전임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성전이요 성전의 주인이심을 천명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우리의 죄를 일시적으로 면제받기 위해서 성전에서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온전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기에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스데반이 지금 주장하는 논리이고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십자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스데반의 영혼을 관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했던 그 스데반은 지금 자기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 증거로 모함을 치고 모함하고 뒤집어 씌우는 그 대적자들 앞에서도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모함과 곤모술수로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천사 얼굴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이거는요 사람의 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만이 그 억울하고 불합리하고 그 부조리한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로 맞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란 칼과 창으로 눌러 밟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희생과 섬김으로 궁극적 승리를 얻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조롱을 받고 멸시천대를 당하면서도 천국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저 줄 수 있는 겁니다. 지는 길을 가는 것이죠. 중세의 십자군 전쟁은 아시죠? 기독교의 이름으로 칼과 창으로 무장해서 이슬람 세력을 무찌르려고 했던 전쟁. 그러다가 기독교인들이 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역사상 가장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게 십자가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가 가진 힘으로 눌러 밟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권력과 명예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한다면 어찌 그 집안이 평안하겠어요? 어떻게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찍어 눌러서 여러분 충성하시오, 여러분 헌금하시오,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어찌 교회가 평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능력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승리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를 짐으로 져주면서 궁극적으로 이기는 사람, 이런 사람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그 얼굴이 찬란하게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세우셔야 돼요. 그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내면에 그 십자가 세워진 사람이 얼굴에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얼굴이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의 꼴, 정신과 마음의 그 모양,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인지요, 아니면 혹 우거지상, 혹 마귀상은 아닌지요. 성형수술을 해도 안 되고, 보톡스를 맞아도 안 되고, 화장빨, 조명빨을 받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과연 지속적으로 내가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정말로 성경을 심층적으로 읽고 공부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있는가? 내 영혼에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서려 있고 관통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얼굴을 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점점 변해져 가는 그런 기가 막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내면을 대변해 주는 그릇인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의 얼굴도 스데반처럼 천사와 같은 얼굴,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사귀면서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대충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이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얼굴에 천사와 같이 빛나는 영광이 날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문화천 영광교회는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